할렐루야!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난달 12월 달에 우리 벽돌 헌금, 우리가 벽돌을 40장을 하나님께 쌓았습니다. 자, 이 같은 행진이 1월 달에도 계속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2021년도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잡아야 될 그 말씀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귀한 물질도 드리며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와 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귀한 벽돌을 쌓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내면 안에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필요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새해를 여는 말씀 제목은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며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가족 여러분, 불과 하루 사이에 연도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연도 숫자가 바뀌는 순간 또 바뀐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별로 바뀐 것이 없지요. 여전히 급강하는 코비드 전염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은 잃고 또 지금도 잃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현실은 작년과 같은 상황의 연장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연도를 주셨습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새로운 마음이 중요하냐면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의 방화쇠가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며 새해를 은혜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진하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심장이 콩캉콩캉 거리면서 흥분된 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가 임했던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다시 한번 합독하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저 수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우리가 한번 배경을 보기 원합니다. 자, 우상숭배가 원인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에 인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린 후에 그 지역은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바벨론 세력이 급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며 그 세계를 제패하지요. 자, 그 가운데 그나마 이스라엘 나라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BC 586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잘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정책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족과 귀족 그리고 인재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14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 도보로 가는데 그 포로들은 굴비 묶듯이 묶여서 갑니다. 자,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묶여서 끌려가는 그 1400km를 걸어가는 그들은 과연 끌려가면서 어떠한 생각,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많은 삶의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에요.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민자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민자들로서 건국된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끌려온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로 왔지만 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불이익이 많았습니까? 자, 또한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은 심한 영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자,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가 원인이 돼서 나라가 망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짓눌리고 무겁고 갈등하는 그런 영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들이 믿었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자,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거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어진 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각 나라에는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나라의 신이라는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혹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이 이방 땅에도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정말 지켜지는 것일까? 지금 이곳은 바벨론은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이 같은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상황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질문들이 자신을 마치 쇠사슬로 묶은 것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성경이 만군의 여호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전투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비록 나라가 멸망했더라도, 비록 나라가 사라졌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혹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끌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또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이에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일찍 돌아오지 못한다.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그러다 죽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70년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답 중에 하나가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굴곡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그 1년 동안은 땅에게 안식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6년 농사하고 1년을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장 약 500년 동안 그들은 땅을 쉬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는 물질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물질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즉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땅을 70년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법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500년에 490년에 정확히 70년을 쉬게 해야 되는데 그 70년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할 때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순종하도록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코비드이 아니라도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이 70년이 끝나기를 카운트다운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설사 그 전에 먼저 천국으로 가신 분이 있더라도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이에요. 잘 들어라.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고국에 보내주신다 그랬어. 나는 천국으로 먼저 가지만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 이렇게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의 튼튼한 성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함락이 되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사건으로 생각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성벽의 높이가 14m나 됩니다. 짧은 쪽의 성벽은 18km 정도 되고 긴 쪽의 벽은요 72km나 된다고 해요. 그 내성과 외성으로 되었으며 그 내성과 외성 사이의 그 거리는 말 4마리가 끄는 그 수레가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크기라고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성벽 위가 있는데 성벽이 그냥 벽돌 큰 거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성벽의 시작과 성벽의 끝이 성벽 위에는 큰 우리가 보는 추록 있지 않습니까? 그 추록 2대가 양방으로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넓고 크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바벨론의 성은요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가 앞에서 그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로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안에는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년을 견딜 수 있는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건국 후에 70년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너진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은 잔인한 아수르 또 바벨론과 달리 그는 세계를 제패한 후에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에게 관용과 자유를 베풀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 문화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자, 그 당시에 깨어있는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일으켰구나. 난공불락한 그 바벨론 성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너뜨렸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넘어서 온 세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과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그분은.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을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등극과 또 그의 조서가 선포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정말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금이 저리는 은혜, 정말 전율을 체험하는 은혜였던 것이에요. 자, 이 에스라서 1장 1절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시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때에 그 해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초점은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취하는 그 방법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마음에 감동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정복했던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귀환시켰다고 하지요. 자,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그때부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BC 8세기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말입니다.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몰랐어요. 그리고 고레스는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니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서 45장 1절부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 왕은 큰 전쟁 없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내부가 심한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이미 바벨론은 그 안에서 무너졌던 것이죠. 자, 성경은 이 같은 일을 그들의 어떠한 잘못과 어떤 고레스의 무슨 특출함과 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기 원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셔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기서 감동을 주셔서가 중요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관용과 자유정책을 통해 포로된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God with us. 나는 그 미닝이 임마누엘이죠.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도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포, 이사야의 그 말씀, 즉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포로 기한의 사건을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넘어서 온 세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에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의 사건이 영적인 의미로 두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체험하는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 누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두울 때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사랑이며 은혜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얼인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OFC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같은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풀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며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2021년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OS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